지극히 평범한 어느 때와 똑같은 그런 일상을 살아가고 있던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에게 어느 날 그 일상의 균열을 가지고 오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똑같이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은 성전 미문을 지났고, 또 성전 미문 앞에는 어느 때와 똑같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구걸하던 자가 지나가는 자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도무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건이 그곳에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모두의 평범했던 일상을 매우 특별한 날로 바꾸어 놓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그를 보았고, 어제도 그렇게 있었고 그제도 그렇게 있었던, 그래서 그저 무심코 지났던 그 사람이 갑자기 자기 발로 일어서서 걷고 뛰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항상 똑같은 평범했던 일상을 살던 예루살렘 성전 안의 사람들에게 그 일은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었고, 또한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조짐을 발견할 수도 없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 단순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자가에게만 해당되는 사건이 아니라, 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안에 살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동하며 솔로몬 행각에 모여듭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들을 때가 있지요.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모두 다 깜짝 놀라서 그곳에 주목하게 되지요. 내일은 벌써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온 국민은 텔레비전 앞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었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자들도 그리했습니다. 그러한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누구나 왜 그런 일이 일어났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지?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장소에 집중하게 되죠. 혹시 그것이 특별한 곳이 아니야? 버뮤다 삼각지대처럼 말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거기 원래 거기는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먼저는 장소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공개된 자리였고,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처럼 왔다 갔다 하던 그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의 특별함이라고는, 원인을 그 특별함에서 찾아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소위 말해서 특별한 약품을 썼다든지, 또는 특별한 주술을 행했다든지, 어떤 특별한 행위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닐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에게 행한 특별한 행동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은 사람이죠. 그럼 도대체 누가 그런 일을 했단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건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하고 주목합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 그리고 그 어떤 것도 특별할 것이 없었던 그 안에서 매우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고, 그 특별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조금 다른 것은 바로 그 자리에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는 그저 구걸하는 자의 옆을 그냥 지나쳤는데 그 두 사람만큼은 구걸하는 자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킨 행위를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 특별한 사건은 바로 저들이 일으킨 사건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도대체 저들이 누구이길래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시선을 받고 있는 베드로의 반응은 조금 특별하게 보입니다. 아니, 좀 이상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자가 일어나게 된 것을 바라보며 놀라워하고, 그래서 베드로를 이상한 눈으로 또는 두려움의 눈으로 바라보던 사람들의 시선과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또 조금 다른 측면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보느냐?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겠지만 그 모인 사람들의 대답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베드로, 왜 우리를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그럼 누굴 봐요? 이랬겠죠. 그럼 누굴 보냔 말이에요. 이 일을 일으킨 사람은 당신이고 그 당신밖에 없는데 그럼 누굴 보란 말입니까?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상과 결과에 집중한 그들의 눈에는 베드로와 요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베드로와 요한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베드로는 왜 우리를 보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되묻고 나서는 더 이상한 말을 합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킨 놀라운 일을 행한 자는 내가 아니다, 우리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우리가 한 것이 아니야. 왜 우리가 한 것처럼 말하느냐? 이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 그 이름으로부터 난 믿음, 그것이 이 일을 행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항변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일을 일으킨 그 무엇, 그 대상, 그것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죠. 이름이 눈에 보입니까?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름의 주인공, 그 믿음의 대상, 그 역시 이곳에 모인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예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자들은 모두가 압니다. 무엇을요? 예수가 죽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베드로도 15절에 그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는 것처럼 너희 때문에 너희가 그를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것에 모인 자들은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죽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저 육체적 생명의 소멸뿐만이 아니라 그가 살아있을 때 가졌던 모든 능력도 함께 소멸됐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죽은 자의 이름, 죽은 자에 대한 믿음, 그것이 과연 살아있는 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베드로가 말한 그의 이름, 그의 믿음은 그곳에 모여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는 자들의 은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 그곳에 벌어진, 눈앞에 펼쳐진 현상과 결과를 보며 놀라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을 접하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닌 그 너머에 있는, 보지 못하지만 꼭 보아야 하는 그것의 중요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으나 그들은 예수님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고 결국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거부했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했고 17절에서는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했다라고 증거합니다. 18절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도 있습니다. 즉 그들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 증거함으로써 알게 하셨던 그것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결국은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앞에 모여있는 그들은 즉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판단함으로써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과오를 저질렀고 결국 예수님을 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할 때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함으로 이루어진 잘못된 일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 많은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안타까워하시며 저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배부르기 까닭이요 표적으로 인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하고 안타까워하시기도 했습니다.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에 관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이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아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았기 때문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베드로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의 이름과 믿음을 말함으로써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반드시 보아야 할 것들이 있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꼭 보아야 하는 것을 보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증거합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으나 너희에게 예수는 죽은 자이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를 본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자에게 그가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며 구걸하자 베드로가, 여러분 잘 알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너는 나에게 보이는 것을 구하나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보이는 것은 없으나 그러나 나는 내가 보지 못하는 그러나 반드시 보아야 할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는 보았고 그 이름의 능력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벌떡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므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죽은 자의 이름은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로 머물러 있지 않았고 부활하셨으며 여전히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은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모인 자들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니 너희들은 회개하고 돌이키라. 뭘 회개하라는 것일까요? 뭘 돌이키라는 것일까요?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보지 못하고 그를 죽게 했던 것을 회개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으로 보고 판단했던 모든 기준으로부터 돌이켜 믿음으로 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야 죄 없이 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죄의 시작을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머물게 하시면서 여기 있는 모든 것을 다 취하되 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듯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맙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창세기에 보면 아주 재밌다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으나 그 장면이 등장하죠.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집중한 나머지 말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자 그들은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라고 증거합니다. 이전에도 벗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나자 이제 그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부끄러워하게 됐습니다.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자 벗었음이 보이기 시작했고 부끄러움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는 자는, 안목의 정욕을 쫓아가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현혹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것이죠. 베드로는 그래서 오늘 모인 그들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판단하고 쫓아가는 삶에서 돌이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반드시 보아야 할 것들, 그 눈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곧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는 나를 향한 그 놀라운 은혜를 보지 못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는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숨결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을 갖는 것은 우리에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셨습니까? 베드로는 19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즉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판단하던 삶에서 돌이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고 그 앞에 엎드려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눈으로만 보면 매일 아침 뜨는 태양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만 보니 봄이 돼서 피는 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없이 매일 똑같이 일어나는 일상을 보면 우리는 그저 평범한 하루로 느낄 뿐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나의 일상을 돌아보면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간섭하심이요 그래서 매 순간 감사요 감격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똑같은 일상이 날마다 새로운 감격의 날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매일 똑같은 일상이 그런 새로운 날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새롭게 되는 날로 되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으로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바라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매 순간이 새로운 날로 감격의 날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고 다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산다. 왜냐하면 나의 삶을 나는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혹시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결과에만 집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비록 세상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보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을 쫓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이며, 나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신 것을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는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결코 그래서 주를 향해 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자꾸 발견하게 됩니다.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뭐가 안 맞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서로의 다름이 자꾸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너와 내가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을 보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눈앞에 펼쳐진 사건의 결과와 현상만 바라보지 말고 그 안에 담긴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을 보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베드로의 요청은 바로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요청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성도는 세상의 눈을 그대로 지닌 채 그저 단순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똑같은 세상을 살지만, 똑같은 것을 바라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성도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할 것을 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집시다. 믿음의 눈으로 봅시다. 그래서 날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처럼 보이는 우리의 매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되는 날로 다가올 수 있도록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순간순간이 달라질 것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